고난이라는 주제를 마음을 먹게 된 것은 2월 말쯤, 3월 초쯤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막상 고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좀 위로하는 메시지를 줘야겠다. 그러면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좋은 주제가 뭘까? 고난 아니겠어요? 고난 안 겪는 사람 어디 있고,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고, 앞으로 있을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난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까 하고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며칠, 한 이틀 휴가를 내서 이제 묵상하면서 고난의 주제는 잡았으니까 고난의 내용을 어떻게 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얼마나 우리 제천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첫날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도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분명히 믿습니다. 큰 은혜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받고 있죠? 네. 받으니까 나왔지. 네. 말씀이 시원찮으면 얼마나 요즘 성도님들 밥 먹으러 갔는데 반찬이 시큰둥하면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말씀의 밥을 드셔보니 그래도 오늘 저녁에 가면 그래도 먹을 밥은 있겠지 하고 찾아오셨는데, 말씀의 밥을 잘 드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 욥의 얘기했죠. 욥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주셨고,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은 뭐예요? 내가 편안할 때에는 그냥 앉아가지고 귀로만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 내가 고난의 이 불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살갑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의 이 둘째 날 고난을 이야기했잖아요. 요셉이 고난당한 이유는 언제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기 시작할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구덩이도 있고 노예도 있고 감옥살이도 있었지만, 그 고난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나라와 자기 형제의 나라를 구원하는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 주셨지만, 그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예레미야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는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성별을 정해주시고, 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시기 위해서 내가 예레미야를 예정하셨다, 선지자로 주목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날 때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애기가 알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일찌감치 엄마 뱃속에서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하고 태어나서 그가 40년 동안 선지자 하는 동안에 그가 오직 한 가지 외침만 했는데,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40년 동안 줄기차게 이 이야기만 하니까 백성들도, 고향의 사람들도, 제사장도, 한 나라의 왕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나 다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시켜서 하는 일인데, 내가 왜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해놓고도 내가 뻘밭에 묻혀서 죽을 뻔하고 매 맞아 죽을 뻔하고 유배도 당하고, 내가 성전 대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여서 사람들 앞에 조롱 또 비난거리가 되어야 됩니까? 나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같은 마음을 내 속에 주셔서 나는 또다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불같은 마음을 갖고 비난의 현장, 조롱의 현장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명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직분을 받은 분들, 이 직분을 받은 분들이 그 직분을 그냥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야 이거 진짜 이거 내가 괜히 내가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직분 받았는데 나 이거 직분 괜히 받았어. 이거 족쇄야 족쇄. 나 이것 때문에 나 진짜 주일날 빠질 수도 없고 나 이거 정말 힘들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열매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고난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네가 이래서 어떤 결과를 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회개하라고 했지만 한 영혼도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참 잘했구나 하고 순종한 에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을 봅니다. 근데 야곱은 좀 결이 달라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자기가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일부러 자신이 그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건과 상황들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야곱은요 속이는데 1등이에요. 네, 남 속이는데 그리고 어떤 남의 것 빼앗아서 내 것 만드는데 또 여기도 좀 1등이고 그러다가 분리하면 이 야곱이 도망치는 데 또 1등이네. 완전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이 속이는 성품 또 남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여의치 않으면 도망치는 자리를 이탈하는 이러한 패턴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야곱에게 당연히 거친 고난의 길이 그 앞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불안정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성인이 되어도 그것이 내면의 세계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소유에 집착하고 위기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위기를 회피하는 등의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곱이 성장 과정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늘 너는 둘째야. 여기 둘째 있죠, 둘째. 난 둘째 서름은 모르는데 저 집사람이 둘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꼭 큰 언니만 세워 사주고 자기는 꼭 물려있게 했다고. 큰일 났네. 장모님이 계시네. 이거 얘기하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 그러시겠죠, 뭐 우리 장모님. 근데 둘째가 받는 느낌은 그거예요. 나도 언니처럼 뭐 세운 입은 좋은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60년대 아니 우리가 자랐던 때가 70년대니까 70년대 그때는 너무 없으니까 학교 갈 때 여러분 입학식 때 졸업식 때 제일 좋은 옷이 뭐예요? 빨간 추리닝. 그때는 그게 제일 좋은 옷이었어요. 추리닝 한 벌 입으면 그 당시에는 양복 한 벌 입은 거랬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있는 사람들이 입지 웬만한 사람들이 그거 추리닝 그거 함부로 입는 거 아닙니다. 뭐 나이키 뭐 프로스펙스 이게 아니라 그냥 빨간 추리닝 위아래. 이거는 뭐 근데 그것조차도 너무 어려울 때는 언니가 입고 형이 입었던 거 물려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둘째로 태어난 이 야곱은요. 형 그늘, 형은 야성적인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형 에서에 비해서 동생 야곱은 늘 엄마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집안 살림하는 뭐 그런 성격이었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보기에도 우리 집은 장남이 최고야 이런 생각에 어떤 보이지 않는 집안에 서열이 좀 있었고 또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이 둘째를 편들 수밖에 없어요. 엄마는 강한 자보다 좀 약한 자, 또 조금 더 손이 더 가야만 애들이 좀 기가 살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애들을 더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잖아요. 아버지는 별 관심이 없고 엄마가 이렇게 애들러서 그런 편애 속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가서 사냥해서 잡아온 요리, 음식 그거 먹으면 우리 아들 최고야. 뭐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야곱의 성품이 생각보다
성장해서 다 커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왜곡되어져 있더라고요. 자, 이름이 뭐냐면 야곱인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속이는 자인데, 야곱의 출생 과정이 자막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오는 손으로 예수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쌍둥이인데 내가 먼저 나갈까 막 서로 싸우다가 형이 힘이 좋으니까 먼저 나오는데 형 먼저 나가면 안 돼 하고 이 고사리만한 손, 글쎄요, 그 둘째가 그 손으로 형 발목을 잡았을런지 안 잡았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급하게 나왔던 거예요. 예? 엄마 뱃속에서 경쟁하듯이 말씀이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과 경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래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모가 야곱이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다 졌던 이 야곱의 그 부수적인 따라오는 의미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야곱은 그런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정직하지 못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속여도 아무런 거리낌을 받지 못했고요. 또 속인 것이 밝혀지면 주랭랑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제 표현대로 말하면 참 치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 또 순종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기도 한, 아브라함의 손주이고 이삭의 아들이기도 한 이 야곱은요,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의 품성을 전혀 담지 않고 어쩌면 이렇게 이상한 애가 태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한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워지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그 성품을 다듬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두셔서 야곱의 그 아주 못된 기질들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 속에서도 내가 둘째라고 하는 이런 그 불편한 감정을 갖고 태어났던 이 낡은 감정들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닦아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정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도 그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은 좋은 이름의 야곱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일단 우리 그 야곱이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을 하다 들어왔는데 허기가 져서 배가 고프니까 형 장자권 나 주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지. 그래, 네 가져와.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무심코 줬는데 이 무심코 준 이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은 의도적으로 형을 속여서, 형은 나도 허락한 거야, 나중에 뒷말없게 하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작전을 짰던 것이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이 드디어 장자에게 축복하는 날이 되어서 자기 큰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오면, 특별한 음식을 해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힘을 내서 너를 축복해 주겠다 했을 때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야곱에게 염소의 털로, 형 에서가 털이 많았거든요. 야곱은 미끈했거든요. 쌍둥이인데도 달라요. 그래서 이 염소 가죽으로 팔을 감고 에서의 옷을 입고 형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아버지, 제가 축복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아버지는 자기가 에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근데 어떻게 일찍 왔니? 오늘 사냥하다가 일찍 잡혀서 일찍 왔습니다. 그래? 이리 와. 축복을 해버렸어요. 예? 이 사건을 보더라도 야곱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 형제들, 이런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든지 저 사람을 밟고 저 사람을 이기고서라도 나는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약점을 이용해서, 관계를 이용해서 진실을 왜곡해서라도 꼭 자기가 그것을 가져야 되는 그런 야곱이었거든요. 근데 형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 저 에서인데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음식 만들어 왔어. 아까 기도했는데 뭐야? 내가 에서인데
상황 정황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 야곱과 작전을 짜서 자기 장자권을 뺏어간 거예요. 그걸 알고 어머니가 야밤 도주를 보냅니다. 저 멀리 있는 어머니 고향으로 보내요. 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삼촌 집으로 가다가 그가 이 베델에서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언뜻 잠이 들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환상 좋은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야곱은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이 못난 죄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는 나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내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야곱이 어떤 녀석인지 한번 잘 보세요. 자, 한번 자막 띄워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뭐라 그랬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내가 아무 일 없이 편안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 내가 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래요. 하나님한테도 저는요 뭐가 손에 쥐어지기 전까지 나는 절대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난 아버지도 안 믿고 형도 안 믿고 당신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좋은 축복의 말씀을 주셔도 내가 편안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렇게 광야길을 지나서 600km, 800km 삼촌의 집에 도망가는 이 길, 가는 길 속에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나중에 내가 편안히 돌아와야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못됐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가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에서조차도 이런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조건부 계약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꼴이 났는가 하면 삼촌의 집에 갔잖아요.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제일 예쁜 여자를 만났는데 보니까 삼촌의 둘째 딸이네요. 삼촌 나 둘째 결혼해야겠습니다. 그래? 그럼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해. 그거 내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면. 7년을 일했어요. 드디어 이제 밤이 돼가지고 이제 신혼방에 딱 들어갔는데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까 글쎄 그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아침에 깨어나서 그 아내를 들여다 보니까 아내가 누구예요? 둘째,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첫째, 눈이 흐리뭉텅한 레아. 눈이 좀 흐리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굴이 별로 못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눈이 흐리다라는 이야기는. 근데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밤새 뭔 짓 한지 모르겠지만 라헬인지 레아도 구분 못하고 하여튼 첫날 밤을 샜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삼촌한테 삼촌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습니까? 7년 동안 내가 삼촌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습니까? 했더니 그 삼촌이 하는 얘기가 야 니네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는 달라.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부터 시집가는 거지 누가 둘째부터 시집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첫째 줄 테니까 너 7년만 더 일해. 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못생긴 레아하고 사는 것보단 그래도 내가 첫사랑에 빠졌던 라헬하고 사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라헬을 데리고 살아요. 대신 조건이 뭐예요? 7년 동안 또 무임금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속아서 14년을 일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촌 때문에 자기가 삼촌의 좋은 예쁜 딸을 빼앗으려고 했다가 뭐 당한 거? 되치기 당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삼촌은 자기보다 머리끝 위에 더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삼촌하고 이제 헤어질 때쯤 돼서 이런 얘기합니다. 삼촌, 내가 삼촌네 집에 20년 있는 동안에 삼촌은 20년 동안 10번씩이나 내 임금, 내 삭슬 갖고 삼촌께서 장난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거 다 알고도 나 견뎌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0년 동안 삼촌이 야곱에게 돌아갈 임금 삭슬 이것을 계산을 정확히 안 해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열심히 일하면 뭔가 대가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삶의 과거가 결국 열매로 자기가 얻을 열매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잘못 살았는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지금부터 잘 살면 잘 되겠지,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전에 잘못 살았던 것부터 회개하고 서로 다투고 원수짓고 또 서로 증오하고 미워했던 이런 갈등의 문제들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전에는 참 못되게 살다가 이제부터 내가 착하게 사니까 이제부터 착하게 사는 것만 계산해서 내가 복 받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알기 때문에 그가 이제부터 진실되게 산다고 하여도 사람들이 지난날 과거의 그의 삶의 족족, 이력, 흔적을 알기 때문에 잘 믿어주지 않아서 잘 안 돼요, 여러분. 남들이 하나만 일해도 열을 가질 때 이 사람은 열을 일해도 하나를 얻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년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경을 보니까 야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고난의 시험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변한 게 없어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도 내면은 어린아이의 모습, 이전의 과거의 모습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살아보니까 돈이 많으면 참 좋겠어요. 편하고 또 누리는 것이 많으니까. 근데 돈이 많아서 편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내 남편이 변화되어지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가지는 것보다 많이 가져서 남편의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하였다고 한다면 그건 저주잖아요. 많이 편하고 많이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과의 거리와 또 간격, 그 격차가 좁아질 때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전에 세상으로 향하였던 것들을 다듬고 방향을 전환하는데 이거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든 줄 아십니까? 소가 고삐를 채워서 끌고 가는데 소가 고집을 부리고 저쪽으로 가려고 막 틀잖아요. 그럼 주인이 아무리 당겨도 여러분 주인의 방향으로 그 고삐가 소가 순순히 따라오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자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부 또 부모와 자녀들 또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성도가 많아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도 있는 성도들의 그 시선이 부딪힐 때에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이러한 마음의 화합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촌에게 그렇게 속임을 당했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변화의 씨앗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형이 400명 군사 거느리고 동생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이 온다는 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또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본처가 아닌 후처들을 세우고 자식들을 거기다 보내고 맨 뒤에다가 자기 본처 라헬하고 그다음에 레아를 두고 그리고 자기는 한참 뒤로 빠져가지고 야복강 나루터 강을 건너기 전에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은 거예요. 저기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고 여차하면 자기는
도망갈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24절 좀 작죠.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야곱도 만만치 않고 그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싸움이 붙었는데 아침이 동이 틀 때쯤 돼서 이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나와주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이서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곱의 고관절을 부러뜨렸어요. 고관절은 뭐냐면 허리와 다리를 잇는 큰 뼈거든요. 이걸 부러뜨렸어요. 이건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뭘 하려고 그것을 알려고 하냐? 라고 말하면서 결국 야곱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인 것을 알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그 지명을 야복강 나루토를 푸니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고관절을 치셨는데 여러분 왜 고관절을 쳤을까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너무 잘 알아요. 여차하면 도망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절대로 도망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도망치는 삶은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속이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으니 더 이상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지 말고 네가 몸은 절름발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항상 나는 너한테 져줄 마음이 있다. 난 내가 원하면 아버지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기나요? 아버지가 늘 아들에게 져주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축복해 주신 것이 뭐냐면 나는 지금부터 네가 원하면 난 얼마든지 져줄 용의가 있다. 그러니 도망만 가지 말고 도망갈 때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이제 절름발이 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가 저럴 때마다 자신의 도망칠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망치면 됐지만 이제 도망칠 수 없으니 뭐 해야 됩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멀쩡한 다리 갖고 남 속이고 도망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리를 저는 불편함이 있어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 순간에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왔죠. 지금까지는 빼앗는 자였는데 남을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가 됐어요. 매달리는 자. 하나님이 아니면 환도뼈가 고관절이 부러진 내 인생은 아무도 나를 돌봐줄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좀 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당장 형을 만났는데 형 앞에 나아갈 때 성경 말씀 보니까 형이 저마치 오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제 지난밤에 이 고관절이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못 걸어요. 내가 볼 땐 다리 부러진 사슴처럼 아마 질질 끌고 갔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고관절 부러졌을 때 보니까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 상태로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을 만나자마자 이 야곱이 7번 땅을 굽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형님 무서워요. 미안해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7번 땅을 굽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왕 앞에 신하가 인사를 하러 들어오면은 왕한테 7번 절을 한답니다. 7번.
그러니까 형에게 7번 절했다는 것은 형은 나의 주이시며 왕 같으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이고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얘 이놈하고 침퇴하고 뱉을 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놈이 바뀌었네. 형이 보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도망칠 때 이 찢어진 눈 있잖아요. 찢겨진 눈, 돈돈돈돈돈돈 하던 그 야곱 말씀이죠. 응?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빼앗으려고 했던 그 불타오르는 찢어진 눈이 아니라 20년 만에 봤는데 이 눈이 다 녹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7번씩 절하면서 세상에 듣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건 처음이에요. 형,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형이 이놈이 바뀌었네, 이놈이 옛날 그놈이 아니네 하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목을 어긋난 채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좀 하시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사람 화해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떻게 화해를 해야지라고 하는 인간의 계획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셔서 바뀌어진 내 성품이 나의 얼굴을 변화시키고 내 속에서 나가는 언어가 바뀌어질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여러분들로 인하여 세상이 화평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를 것 같아요? 사람이 화가 났는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그 사람이 나를 시원찮게 생각하는지 그 눈빛만 보면 알거든요. 저는 수없이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일이 악수를 하면 악수하는데 온기가 느껴지는 성도가 있고요, 아주 차갑게 느껴지는 성도가 있어요. 악수할 때만, 악수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20년 만에 만난 자기 동생, 야, 야곱이 변했네. 야복강 나루토에서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 살겠다고 마음의 태도가 바뀐 이 야곱의 그 성품의 변화는 그 20년 지기 원수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주셨어요. 뭐냐면 딸 디나가 그만 뭐라 그럴까, 그 시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제 추행을 당해요. 12아들이 있고 하나 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인데, 이게 그 동네에 있는 여자하고 친구 삼아서 놀러 갔다가 추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추행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디나의 그 같은 뱃속에 태어난 오빠들 있지 않습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내 동생 그 추장한테 내 딸 줄 테니까 너희들 다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 주겠다 그랬어요, 아버지 몰래. 그리고 그 족속이 다 할례를 받으니까, 그 어린아이를 포경 수술하듯이 다 할례를 받으니까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남자를 다 칼로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동하다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누굽니까?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둘째 낳다가 죽었어요. 베냐민 낳다가. 여기에서부터 이 두 사건이 지난 다음에 야곱은 입을 꽉 닫습니다. 자식 문제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살고 싶어서 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인간은 왔다가 가는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손을 떠난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왜곡되고 속이고 또 거칠고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더구나 요셉을 잃었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찾아와가지고 요셉이 왔는데 요셉은 안 보이고 요셉이 입었던 옷에 핏자국만 있는 옷만 발견했습니다. 동물들이 시체를 물어간 것 같습니다 하고 피 묻은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니까 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나도 지옥으로 갈 거다, 나도 지옥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게 스스로 막 저주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 속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도 도망갔다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나 죽었으면 좋겠다, 죽을란다 이런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남을 속이면 반드시 그 대가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처절하게 느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잖아요. 요셉을 만났는데 국무총리 아버지가 왔다고 하니까 바로 왕이 나왔어요. 바로 왕이 보니까 야곱이 너무 주름이 쭈글쭈글쭈글해요.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했더니 내 연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내 나이가 벌써 130살입니다. 근데 참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은 인생은 스스로 자신을 봐도 어떤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인생을. 제 얼굴이 험악한 인생을 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자신감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바뀌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나를 천사처럼 본다. 근데 여전히 내 삶에 변화도 없고 변화에 대한 시도도 없고 노력도 없고 늘 내가 살아왔던 방식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여전히 그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놀라운 것은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바로 앞에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소개를 해줬더니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평생 남을 빼앗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자기 인생에 자식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죽음의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역시 인생은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이어야 되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이것이 진짜 받는 축복이다. 이 놀라운 비결을 깨닫고 고난 끝에 뭐를 알았습니까?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인생? 남을 축복하는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원인이 혹시 남을 아프게 해서 얻어진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겨진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성품이 굉장히 모호가 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듬고 또 다듬어서 이제 남의 것을 취하여 내 것이라 말하는 욕심쟁이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도 그 관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고 그 관절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의지에서 풀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쩔뚝쩔뚝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쩔뚝거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은 내가 말하면 언제든지 나는 너에게 져줄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축복하는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혹시 있는 고난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고난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축복하며 사는 인생인가? 아직도 여전히 움켜쥐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직도 여전히 움켜쥐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여러분들 수많은 고난의 일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히 축복할 수 없는 애굽의 왕까지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